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총 66권이죠. 그리고 성경을 장으로 계산하면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89장 가운데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독특한 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고요. 창세기 3장에는 타락장이라고 해서 타락에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에 관련된 글을 기록해 놓았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8장에는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고,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메시아가 순환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아 순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에는요 11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으셨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11장에는 성만찬에 관해서, 12장에는 은사에 관해서, 13장은 사랑장에 관해서,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에만 성만찬에 관련된 11장, 은사에 관련된 12장, 사랑에 관련된 15장, 부활에 관련된 15장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책을 굳이 꼽으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소개하는 단어를 들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 속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라도 그분께 고백하며 용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이면에 뭐가 배어 있어요? 사랑이 배어 있어요. 사랑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가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던 교회가 그가 떠나고 그 이후의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한 부류는 개척을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죠. 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베드로 사도의 그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 팬이 있고요, 이도저도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주도권 헤게모니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금 신랄하게 그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말씀하면서 모든 성도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던 교회들을 특징을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뭔가 체험을 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들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랑이 배제된 어떤 은사도, 사랑이 배제된 어떤 희생도, 사랑이 배제된 어떤 섬김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의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배제되어인 방언은 어떤 것이냐?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와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도 사랑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사랑이 뒤로 밀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방언에, 나는 예언을 할 수 있어, 나는
예언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앞장서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앞세워라.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추구하라.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헌신도, 심지어 자신의 뽐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유독 사랑을 앞세웠을까요?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정신이 약해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 사랑이 앞장서 있다가 뒤로 밀리니까 뭐가 나와요? 자신의 경력, 자신이 체험한 은사, 자신이 교회를 위해 섬김했던 그 섬김, 그 희생이 앞장서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떤 행위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어떤 희생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인 사랑이 부정당하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 존립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실은 암송한다기보다는 그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신조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있고요, 도르트문트 신조도 있고요, 장로교 신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조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그 생기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사랑이 흔들릴 때, 인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러울 때 이 신조가 생긴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회복 운동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공장을 방문해 보면 그 기계가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깎아내는 기계입니다. 우리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보면 그 기계 물건을 하나 샘플을 만들고 샘플을 세팅해 놓으면 그 샘플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계가 적어도 몇 억짜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옆에 서서 물건이 중간중간 체크하는 것을 봐요. 그 제가 여쭤봤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기계를 못 믿으십니까? 목사님, 기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앞에 놓고 그 샘플의 치수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가끔씩 체크해야 됩니다. 많이 체크하지 않으면 0.01mm가 오차가 나면 그 이후에 만드는 모든 물건은 다 불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 크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샘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샘플이에요. 2000년 전에 세워진 샘플이에요. 자, 중직자들에 관련된 샘플은 디모데 전서에 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샘플입니다. 그 샘플이 2000년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샘플이 뭐냐?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가끔씩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정확하지 않는다면 세팅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행여 그 사랑이 배제된 헌신, 사랑이 배제된 섬김, 사랑이 배제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찬가라고 불려지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7절의 말씀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가 사랑의 찬가 중에 사랑이 어떤 것이냐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실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11가지의 특징, 11가지의 사랑의 특징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7절입니다.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부족함을 늘 느껴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항상 초점을 왜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하느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만 해석을 했습니다. 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뭐냐 하면,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 본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입해서 기록해 놓은 글을 봤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자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성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랑장에 해석서가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을 읽기만 하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11가지 특징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1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려면 7절을 반드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7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교회 내의 무질서에 대한 본변의 메시지예요. 나는 방언을 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나는 환상을 보았고 나는 천국을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가슴이, 새벽이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 안에는 특이하게 상처받은 사람만 있대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 손 들어라 그러면 우리 다 들을 거예요. 반대로 상처 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울림이 제 가슴에 지금도 먹먹하게 남아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발산해서 세상과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상처만 받는 거예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상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아니, 안 끝났어요. 아멘 할 때가 아직 안 끝났어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권면의 말씀을 하던 바울 사도는요, 8절로 10절을 또 한번 볼까요? 자, 또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여러분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좀 주제에 좀 빗나가는 것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어른 이야기를 해요. 의미를 저는 이번 저희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올 때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난 주일 밤에 아주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는. 그 폭우를 뚫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연락이 오셨어요. 추한 모습을 며느리에겐 보고 싶지 않다. 아들 혼자 왔으면 좋겠다. 그 제 마음속에 어머님이 저에게 특별히 하실 마지막 말씀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은 교회에 있고 저만 올라갔어요. 어머니와 이틀 밤을 같이 있었고 이틀 동안은 병원 생활만 했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목사 아들 기도 좀 해줘.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제가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저희 어머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관심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좋은 것을 먹어야지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84세의 온갖 질병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관심은 내 평생 소망하던 천국을 소망한 것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와 이틀 동안을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진심으로 바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보고 싶었고 아들과 옆에서 같은 자리에서 누워 잠을 자는 것이 어머니의 소망이셨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어린 아이 때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60대 초반입니다. 아직 죽음을 논할 나이도 아닙니다. 또 죽음은 남의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저도 오늘 똑같이 바울 사도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식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는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어른이 돼 보면, 다른 말로 신앙에 성숙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관심이 다 먹는 것에 있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어른이 돼 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죽음을 앞에 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거기 관심도 없고 나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나에겐 다 필요 없어. 내 마지막 소망은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린 아이십니까? 어른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문자만 보면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우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랑이라는 큰 그림 안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예수님, 소망의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오늘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이 뜨거운지, 그 사랑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는지, 그 사랑이 변질되진 않았는지, 마치 공장에서 기계에서 물건을 뽑아내면 마치 그 옆에서 근로자가 아주 중요한 치수를 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짐하고 소망하며 아멘하는 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